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달려왔던 이번 한 주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이 열방에,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7개 나라 중에 마지막 7번째 나라였던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시작하는 29장과 30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9장은 애굽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애굽이 정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 애굽을 이 나일강에 있는 이 나일강을 더럽히고 흙탕물을 만드는 어떤 큰 한 마리의 악어로 비유하시지만, 그 악어를 사람들이 갈고리로 깨서 들판으로 던져버리실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또 하나 30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동맹국들까지도 함께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어제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8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31장에서 32장까지. 그래서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이 32장으로는 마무리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행위대로 갚으시는 열방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31장과 32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영광과 멸망을 예전에 있었던 제국 아수르의 멸망과 영광과 멸망에 대해서 비유하며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아수르가 영광 중에서도 멸망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은 오늘 말씀 거의 마지막에 온 열방을 심판하시면서 각 나라들에게 공통되게 나타나는 심판의 원인들이 있어요. 그것도 과연 무엇인가? 한번 오늘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31장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제국의 영광과 몰락에 비유된 애굽의 운명에 대해서 이 에스겔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31장은 그래서 아수르의 비유에서 애굽의 영광과 멸망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해요. 에스겔이 선지자가 된 지 11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그 큰 위험을 아수르에 비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찬란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가지인데, 첫 번째, 레바논의 백향목이 하늘의 구름에 닿을 만큼 키가 큰 것 같이 아수르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 했고요. 둘째, 물이 풍성한 강변에 심겨져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움을 표현했고요. 셋째,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혜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째,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서 모양이 아름다웠고요. 다섯째,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인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영화로울 정도였습니다. 아수르가.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할 정도로 영광과 위상이 대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이런 아수르의 영광만큼 애굽도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만드셨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크게 4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수르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만 때문에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이 아수르를 넘겨주셨습니다. 둘째, 아수르가 자기 마음대로, 즉 임의대로 강포하게 다른 민족들을 대우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쫓아내고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려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지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의 모든 물가에 꺾였고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게 만드셨다. 이 아수르의 잔혹한, 이 굉장히 흉폭한 그런
다른 나라를 대하는 그런 식민지 정책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멸망을 주셨다. 셋째, 이 망한 아수르에 다른 민족이 와서 살게 하십니다. 즉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가지에 거주하며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살게 하셨고요. 마지막 넷째, 이렇게 물가에 있어 키가 크다고 그 나무가 자라나지 못하게 하심으로 모든 나무들도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시는 본을 이 아수르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인들을 다 죽음에 남겨 무덤으로 내려가듯 모두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셨다. 이것이 아수르의 멸망인데 이것이 곧 애굽의 멸망을 비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수르라는 제국이 멸망을 당하자 열국의 반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즉 지옥으로 떨어지던 날에 깊은 샘물을 닫고 시내를 막고 큰 강도 오르지 못하게 하셨으며 레바논에서 그 큰 나무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도록 하였습니다. 자, 열국의 반응들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 나무의 죽음 때문에 들판의 모든 나무가 두려워서 시들어 버렸고요. 둘째, 아수르가 망할 때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 두려워하게 하였고, 셋째,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다. 이게 뭔 소리냐면 먼저 멸망을 당한 나라들이 동병상련을 느꼈다. 그리고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과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아수르도 죽고 멸망을 당해 지옥에 떨어지자 너도 여기 지옥에 왔구나 하면서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넷째,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도 스올 아래로 함께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아수르의 영광과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애굽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 애굽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 어떤 것과 같았는가? 그러니까 너도 영광이 이처럼 뛰어났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어떤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당해 죽을 것이니 이들은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군대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수르의 찬란한 영광과 멸망이 바로 너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31장의 장면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32장은 애굽과 또 온 열국의 멸망에 대한 애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먼저 애굽 왕에 대해서 악어의 비유가 재등장합니다. 에스겔이 선지자가 된 지 12해째에 애굽 왕을 위한 애가를 다시 부르게 하십니다. 애굽 왕은 젊은 사자가 아니라 강물의 물을 튀기고 흙탕물을 만드는 악어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악어, 즉 이 애굽 위에 그물을 쳐서 이 악어를 끌어올리고 물 밖으로 건져내어 들판에 내팽개치실 것이다. 그러면 하늘의 새들과 땅의 모든 짐승들, 즉 바벨론과 강한 나라들이 이 악어의 몸, 이 애굽을 뜯어먹을 것이고 그 이후에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우고 내 피는 모든 개천에 채우게 하시겠다라고 이 악어 비유를 통해 멸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 왕에 대해서도 애가를 짓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심판하실 때 첫째,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어둡게 하여 어둠을 애굽 땅에 덮으실 것이고, 둘째, 애굽 왕의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까지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번뇌하게 될 것이고, 셋째, 애굽 왕의 패망 소식으로 많은 백성들이 놀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또한 그 많은 놀란 백성들 각 나라들 왕 앞에 춤추게 할 때 그 왕들이 놀라게 할 것이, 그 왕들이 애굽 왕의 패망으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각각 자기의 생명을 위해 계속 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째, 바벨론 왕의 칼이 애굽으로 와서 애굽의 무리가 그 무서운 용사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고, 다섯 번째, 그들 즉 바벨론 군대가 애굽의 교만을 패하여서 그 모든 무리를 멸하게 하시고, 여섯째, 풍부한 물가에 사는 이집트의 모든 가축을 하나님이 쓸어버려서 다시는 애굽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맑게 하고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할 것이고, 일곱 번째,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고, 마지막 8번째,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애굽을 위한 애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애굽에 대한 멸망, 애굽 왕에 대한 애가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는요, 애굽,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엘람, 그리고 메섹과 두발, 그리고 에돔, 그리고 시돈, 그리고 마지막 애굽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애가를 공통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에 대해서 다 깊게 설명하지 않고요, 그 공통된 것이 어떤 의미인가만 짧게 설명하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할게요. 원래 내용은 깁니다. 자, 이 애굽, 아수르, 엘람, 그리고 메섹과 두발, 그리고 에돔, 시돈,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면서 공통적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이들이 생전에, 즉 멸망당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나라, 두렵게 하던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멸망하고 죽기 전에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와 사람들을 침략하고 학대한 나라와 백성들이 바로 이 나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들을 할례받지 못한 부정한 자와 같이 스올, 즉 무덤에 내려가 칼로 죽임당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할례받지 못한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 죽어 영원한 사망의 형벌의 운명에 놓인 악인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인데, 이들이 결국 멸망당하기 전엔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넘어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애굽, 아수르, 엘람, 그리고 메섹과 두발, 에돔, 시돈, 애굽, 이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애가의 노래를 부름으로 이 32장이 마무리됩니다. 다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들로 이 마지막 열국에 대한 멸망의 애가를 부르면서 이 32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31장과 32장의 요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에스겔 31장의 요절은 두 군데입니다. 14절과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4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아멘. 18절입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그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가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아수르의 영광과 몰락이 그들의 교만에 의해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애굽의 영광과 몰락도 이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14절과 18절을 에스겔 31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에스겔 32장의 요절은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들 12절에서 14절을 마지막 이 에스겔 32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에스겔 31장은 어제 30장에 이어서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이한 건 애굽을 마치 예전에 멸망했던 아수르에 비유하여 그 영광과 멸망에 대한 애가를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는요, 그 영토와 세력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을 가졌고 고대 역사에서도 가장 잔인하기로 유명한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진 나라였 군사력이 있었기에 애굽을 능가했던 대제국이기도 하였습니다.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도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웠는지 오늘 말씀의 3절을 보면 아수르의 권세를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웅장한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조차도 그를 가리지 못한다고 말씀할 정도였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동산이란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원을 둔 어떤 인간적인 위대함이 모두 모인 것을 뜻해요. 사실 이스라엘을 뜻한다라고 봐야죠. 즉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이러한 권세와 위엄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의 영광처럼 애굽도 그러한 영광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교만함이라고 곧 이내 증거합니다. 10절에서 11절은 이래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멘. 사실 모든 나라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바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교만입니다. C.S. 루이스가 가장 위대한 영국의 신학자였죠. C.S. 루이스가 교만은 가장 큰 죄악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교만은 모든 죄들을 잉태하게 하고 모든 죄들을 부화하여 새끼를 치는 둥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교만의 특징은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보다 더 똑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가 예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예쁘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교만은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뻐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눈을 내려 깔고 교만의 눈초리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한 우리는 결코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결코 쳐다볼 수 없다라는 교훈을 오늘 아수르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오늘 우리가 읽을 오늘의 마지막 32장은 열방의 심판 예언의 마지막이자 하이라이트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의 심판을 통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행위대로 꼭 보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선한 자에게는 선한 행위대로 상급을 하시고 악한 자에게는 악한 행위대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판단과 상벌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이 잠시 동안 세상에서 득세하여도 그것에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 잠시 동안의 형통이 엄청난 심판의 말로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모든 문제를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재물이 많다고 해서 사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권력이 있다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해코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예가 있다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고 다른 이들 앞에서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겸손하며 우리의 언행을 삼가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귀한 하루 되기를, 그런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25장에서 32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에 대한 예스겔의 심판 예언을 종합해 보자면 어떤 국가도, 심지어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를 이끌어 가심에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각인됩니다. 32장의 마지막은 애굽, 아스루,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시돈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애가를 부르면서 한결같이 이들이 멸망하기 전에는 그 주변 나라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나라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들의 힘과 능력에 취해 다른 국가와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대하였고, 그리하여 이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요. 즉 인류의 역사를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대제국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서양의 알렉산더 제국이나 로마 제국, 동양의 중국의 여러 왕조들도 결국 다 역사의 귀환길로 물러났습니다. 그 당시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그 강력한 대제국들도 반드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국가도 그러할진데 통치자 개인의 권세 역시 권불 10년이라는 말처럼 영원하지 못할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런 거죠. 로마서 13장 1절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권세이든 나라의 권세이든 그 모든 권세의 궁극적인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죠? 오늘도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끝내 의지하며 믿음으로 삶을 승리하는 귀한 하루, 이 말씀의 여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애굽뿐만 아니라 온 열국과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도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말과 행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응이 오늘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축복과 생명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31장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여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간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붉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으리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제 32장.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개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셋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